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볼 때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또 허비된 후였죠. 뭐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뭐 훈련의 시간이네, 뭐 하나님이 어떤 그 인도하심의 시간이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제가 그 이 민수기를 보면서 또 이제 10명의 정탐꾼, 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 12명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분명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들을 12명을 다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순종 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내서 두 사람이 정탐을 해도 충분히 정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보내서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탐에 대한 결과를 말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2명은 부정적인 복을 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동일한 부분 10명의 정탐꾼은, 그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지만 2명은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서 볼 때 과연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 둘 다 맞을 겁니다. 그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을 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고통이, 아픔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들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정말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들은 정말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즉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여호수아도 가나안 민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네피림의 후예들을 봤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대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큰 어떠한 시간을 허락했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넘어짐, 쓰러짐, 실수, 실패,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 환경을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난감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대인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이게 너의 삶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집사님이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 일들이 집사님에게 얼만큼의 영향력으로 다가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집사님의 삶에 크게 어떠한 집사님 삶이 흔들릴 만큼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목사님, 제 삶에 있어서 또 제가 지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만 보니 되게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내 삶을 뭐 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고, 반대로 그 환경은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존재가 또한 나입니다.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은 내 삶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환경, 또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그 환경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 그 환경이 그 집사님 말씀처럼 짜증나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살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되게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불평, 짜증날 수 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보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대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들 또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 유튜브 하신 분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입만 열면 욕을 해대면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욕하는 것도 욕인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엄청 많죠. 뭐 말도 못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저 아는 권사님도 저한테 간혹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욕을 하고 안 좋게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뭐 예수님도 여기 있다, 뭐 있다, 막 그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은혜적 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생각과 목적에 의해서 도전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돌로 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것과 다르니까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인격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보통 이렇게만 봅니다. 모세의 종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원래 직분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직분이 뭘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는 한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최고 우두머리인,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지금 누구의 종으로 있어요? 모세의 종으로요. 그러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뭐 하잖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여호수아를 평가할 때 족장이면서 모세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즉각 뭐가 나와요? 우리의 감정,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도 뭐 해야 돼요? 언어도 훈련해야 돼요. 언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에서 한 입에서, 우리 입에서, 찬양을 하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비인격적인 말들이요. 어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혀의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입의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갈렙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에서 가면 갈렙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모세의 약속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정받지만 그 배정받은 것을 인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장 안 좋은 땅,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갈렙은 2인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땅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척박한 땅을 배정받아요. 근데 그 갈렙은 원래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원했던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애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좋은 땅, 정복하기 쉬운 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2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연세 드신 노인네가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를만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갈렙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지파의 족장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나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야라고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그냥 모세의 종으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이전에 그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지파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 12지파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입니다. 가장 발언권이 센 그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한 번도 자기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그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갈렙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섬겼죠. 족장이면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모세를 섬기면서 여호수아가 깨닫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다고요? 족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족장이 되려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요. 그 소양이 뭐냐? 그 지파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한 지파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한 지파를 리더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놀라운 것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호수아를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멘토와 멘티라는 내용을 갖습니다. 멘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모세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워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자기 것을 뭐 했어요? 내려놨어요. 이거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완전한 것들, 이것들을 없앤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는 이걸 뭐라고 그래서 버렸노라고 합니다. 이거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문제가 되니까요.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자아철입니다. 내려놓음이 뭐냐?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신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훈련입니다. 여호수아의 40년은 이 훈련이 있습니다. 족장입니다. 모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종으로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한 왕자였습니다. 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어렸을 때 광야로 도망을 갔다면 그런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40살, 40살, 그리고 40살쯤 되면요, 다 기억합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삶을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40년 살았다고 해서 40년 동안 배워 몸에 익숙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어둔한 자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형 아론을 신비 두었어 라고 말하지만 애굽에 가서 아론보다 말을 더 많이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 와서 모든 법의 체계를 다 만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리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족장인데 이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이 여호수아 이번에 자네가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야겠네. 한마디 말하지 않고 네 질 걸 뻔히 아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영성 훈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누구와 기도하면요. 모세가 기도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여호수아는 그 전쟁의 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리더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자, 성경에 있으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던져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러분 책에 있죠? 23페이지에. 함께 읽어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순간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를 봤어요? 여호수아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하고요? 모세와. 이걸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가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친구같이 이야기했지 너와 그렇게 할게.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배웠습니다. 야, 모세는 누구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여호수아서 읽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같이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보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렇게 이야기해 줄게. 내가 너와 그렇게 친구해 줄게. 이게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러니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고 목사를 정할 때 목사를 정한다는 말 죄송한 말이지만 어느 때 이제 우리가 뭐 어떠한 경우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게 됐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가까운 교회니까 이러면 그 신앙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뭘 내냐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영감에 난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몰랐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면 엘리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조금 엉뚱한 소리 했죠. 성도가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절대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되게 이게 애매한 말 같죠?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기도도 안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님, 야, 정말로 오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삶을 이어가시고 어려운 교회 이어가시고 참 존경스럽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도 성도들과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목회자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엉뚱한 소리 같지만 성도는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려면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을,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배웠어요. 그 일들을 배웠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성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되지 못해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매일 아침 받는 새벽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달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저에게 감상금을 보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목사님, 이거는 교회 감상금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드리는 그 용돈 감상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혹시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용돈을 드려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럼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 돈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용돈 드리는 게 장로님에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 헌금하고 감사금도 합니다. 그런 교회 하는 거고, 목회자에 한 적이 없다면 장로님, 교회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 장로님, 이거 실수한 겁니다. 자, 그랬어요. 이유는 장로님, 새벽에 매일 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이거는 장로님이 진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진짜 은혜는 장로님이 섬기는 누굴 통해서요?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임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거기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장로님을 세우는 은혜이고, 제가 매일 드리는 새벽 말씀은 그냥 간식입니다. 간식은 영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입이 궁금하니까 먹는 거지. 그랬더니 조금 섭섭해 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 또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갑자기 추락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서 은혜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아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손도 안 듭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웃자고 한 적 있잖아요. 자기 부모에게 되게 쌀쌀맞게 그거는 막 아시고 그랬던 분들이 밖에 나가면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가정에서는요 좋은 평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요? 가정에서 인정받아야죠.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런데 자기 부모에게 굉장히 쌀쌀맞게 거려요. 살갑게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람들에게는요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최고라고 그래요. 아, 당신 아들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는 속이 썩어가요. 그 아들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요, 있다니까요. 제가, 이건 저의 하나 또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영성훈련 받을 때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께 혼났던 기억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못 받았어요. 막 지겹고, 목사님 지겹습니다. 그런데 훈련을만 가면, 아시아권에 가면 막 은혜가 넘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훈련에서 막 은혜 받고 수요일날 당고기에서 지하철 타고 목동으로 가면 되게 이제 힘들어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육신인가 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이 그 저녁에 금요 기도할 때 알게 하시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세요. 네가 어찌 못났으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직 못났으면 너희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겠느냐. 영성 훈련을 받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오직 못났으면 훈련을 시켰겠느냐. 이거 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훈련 받은 거에 대해 받은 분들에게 말씀하면 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너희 교회에 진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 훈련을 시킨 거지, 이게 너에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큰 충격 먹었어요. 참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보십시오 할 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족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멘토인 모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또 삶의 다리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는 이제 요즘 와서는 막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를 그냥 사무엘상 1장 27절 딱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오늘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한 바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루는 교회 성도 가정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적 사건들, 동일하게 교회 성도들이 1장 27절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그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받은 내 감동으로 나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면,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목회자가 받은 감동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맞춰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분량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3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접속사.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희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야. 이건 답입니다. 답. 네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하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하면 뭐하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입니다. 뭐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요, 이 그리하면이란 말은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입니다.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리하면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의지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하면 또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사 나오면 별표를 꼭 쳐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할게.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네가 그렇게만 하면 네 길 평탄하게 될 거야. 네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 약속의 의지는 하나님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해줄게. 인간은 절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맹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거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는 여러분들 인간은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합니다. 하나님 의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만 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지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하면이란 말이 나오면 꼭 그 말씀은 머리에 꼭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하면요? 이 율법책을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면 이게 참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구절은 우리가 할 일, 여기는 누구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 하실 일이 딱 나오는데 그 중간에 그리하면이라는 주제가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야,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너 형통케 할게. 아멘. 하나님 저희 인생,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형통케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했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보다 앞선 일들이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게 그리하면 앞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했다면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면 그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평탄케 하신다고 하셨죠?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 일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네가 구할 것은 그거 아니야. 네가 이거는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지. 그죠? 더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말씀 묵상하는 거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 네 인생 평탄하게 돼. 네 인생 형통하게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우리 뭐하니까요? 믿으니까요. 신뢰하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면 이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리하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 이 환경이 터지고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또 기도해도 되겠어? 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동안 내 삶을 보니 내 신앙생활을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 근심합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젖혀두고 이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우니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답답하니까요. 이 답답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는 내가 도와야 될 일이다. 네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답답한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요? 왜란 부분입니다. 제가 물론 영성훈련 지금 25년, 6년 됐습니다. 26년 됐겠네요. 27년 됐겠네요. 26년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했던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계속 굉장히 많이 했던 훈련. 하루에 100번 묻고 일하는 거. 되게 신고 같죠? 100번 묻지 못 물어요. 100번은 물어야 될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그때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 방에 들어가면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옵니다. 일부러 밖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갈래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부러 해봐, 일부러. 어떻게 하면 100번을 채워보려고. 그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왜? 그리고 어떻게입니다. 왜? 아니, 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과적 훈련이 이제, 야, 하나님 먼저,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 글을 읽고 제 간증을 듣고, 아, 그래? 이 결과만,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게까지 해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것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놓고, 와, 하나님, 저 목사님이 그랬다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습관이 삶이 되도록 물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이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뭘 보게 하십니까? 이 환경에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 몇 가지의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내가 너에게 말을 걸어올게. 내가 너에게 감동을 찾아올게. 너희는 이거는 저버리고 이것만 놓고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도 감동 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도 능력 주시고 이것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만 틀립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한다. 틀린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되게 모순적인 말을 같지만 실제 그럽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하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그냥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방언 통변 예언 능력. 방언 통변 예언 능력. 그러다가 임한다면 다 임해버리죠. 그것이 임하도록 그 사건이 나타나도록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있을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통변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언 통변하게 해주세요. 통변하게 해주세요. 통변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합니다. 너 통변되고 있어. 안 되는데요? 누가요? 내가 말하는 것. 통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한다고요. 내가 다 끊어버려요. 너 능력 있어.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없어요. 뭐 이런 말하면 좀 저는 솔직히 이런 교회 성도들이 막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별로 관심 갖지 마십시오. 굳이 막 놓고 기도해도 안 되나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그래요. 굳이 막 예언해서 명언가를 막 하나님 보게 하시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냐? 정답도 아니에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은사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은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은사적인 문제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이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자꾸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체,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들로 봅니다. 근데, 능력은, 여러분, 성경에 나왔죠. 능력은요, 전혀 능력이 나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은사는. 그래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있냐면, 이거를요, 순차적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이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단계 가면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임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내용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빨리 고쳐졌어야 돼요. 이미 성령이, 그래서 제가 했던 원리는 그걸 뜯어 고쳤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아이샤께서 굉장히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냐? 지금 단계에 당신이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단계에, 이쯤 단계 되면 당신은 예언을 뭐 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미 임했는데, 이 단계는 당신은 지금 신유의 역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통변이 안 임했어. 나 지금 예언이 안 임했어. 나 지금 능력이 안 임했어. 안 임했다고 그럽니다. 안 임했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따가 너 기도해.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하나 주고 그 다음 뭘 주고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되면 뭐가 임하거나 말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사건인지, 예를 들면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민경이가 저와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8년을 살았습니다. 8살입니다. 그러면 저 아이는요, 이미 저 아이의 몸 구조에 저와 아내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8살 상태의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저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DNA 9년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이래서 9년의 일이 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년 되면 당연히 9살이 되고 9살로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가 막혀서 삶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내가 엄마 아빠 좀 닮아가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시골 집들이 때 깜짝 놀랐어요. 뭐였냐면, 저희 큰형님, 작은형, 저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안 닮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형제니까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똑같아요. 살찐, 얼굴에 살이 많은 저의 모습, 살이 없는 제 이 모습에 살이 쭉 빠지면 저희 작은형, 어중간한 살이 되면 저희 큰형, 이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닮으려고 막 발버둥쳤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의 DNA를 통해서
저희 삼형제가 저희 아버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지한이를 보면요, 저희 아버님과 똑같이 생겼어요. 지한이가 할아버지 닮아가야지. 할아버지를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누굴 닮아가요? 저를 닮아가면서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안에서 모든 것, 성령의 속성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할게. 그러면 아이고 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아이고 제가 뭐가 있다고 교회에서 집사님 이것 좀 하시고 아이고 저 못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뭘 못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조금 완전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손이 익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거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된다니까요? 훈련하면.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그런데 제가 피아노 기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면 칠 수가 없을까요? 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요. 나는 못해. 나는 절대 못해. 나 안 해. 안 해. 그러면요. 훈련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안 치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런 거 싫어. 원래부터 싫어. 해서 자기 생각대로 원래부터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피아노에 앉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아노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옛날에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임합니다. 혹 그렇게 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엄청난 이상한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고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방언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라진 생각들이 텅변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끄집어내고 해야 돼요. 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세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왜요? 진짜 텅변하고 외우는 어떤 사람은 막 텅변하는 사람들은 막 잘도 맞추고 잘도 하는데 나는 하는데 긴가민가하고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이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이거 안 하니까 끝나버려요. 근데 그리하면 뭐하면요?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거는 내 일이야. 너 고민할 필요 없어. 너 되고 안 되고는 네 일 아니라니까? 그건 내 일이지.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일에 옳곤 하려고 옳곤. 왜 안 되지?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그걸 고민한다니까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왜 내가 고민해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모든 속성은 그것이 은사가 됐던 은혜가 됐던 기적이 됐던 그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들은 이미 네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됐나 안 됐나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다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제부터는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기도하기도 두렵고 뭐 하기도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하면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버려 떠나지 말기 하여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시간 됐지만 이거 한 가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다음에 순종. 하면 돼요. 그냥 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 된다니까요. 막 기도해도 돼요. 안 들리고 뭐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는 겁니다. 훈련. 순종. 예, 뭐, 표현하기 쉬워서 계속 이제 저희 아들을 놓고 말을 하지만, 새벽에 이제 요즘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중학교 지역별 최상위 팀들만 64개 팀이 모여서 이제 11월 12일부터 왕중왕전 마지막 중학교 시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오후에 훈련하고 저녁에 훈련하고 계속 훈련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미치려고 그래요. 왜 새벽에 훈련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돼.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해. 그러면 분명 바뀌어. 그게 너에게 또 앞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되게 힘들어요. 이번에 이제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아빠 새벽 운동 해봤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빠도 해봤어. 그런데 분명히 너에게 달라질 거야. 분명 다를 거야. 아직도 왜 새벽에 그렇게 힘든데 그런 훈련하는지.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새벽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훈련하니까 능률이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 텅 비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도 아닌 것 같고 능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순종 이때 하는 겁니다. 믿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뭐하라?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 확실히 바뀝니다.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